여기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강석원 준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잘하고 계신 교회 이제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도 받고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방법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 중에서 교회의 실정에 맞게끔 한두 가지 이렇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그렇게 접목시키면 교회에서 학가다 접목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꿈꾸사, 저희들 초등부를 꿈꾸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꿈꾸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대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가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꿈꾸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가다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가다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예배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학가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흩어졌을 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학가다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배 학가다,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은 주일날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학가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 본문을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다음 주 모든 교육부서가 거의 동일하게 다음 주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 학가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학가다가 풀어질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그냥 이제 예배랑 학가다가 별개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좀 읊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작년이랑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성경의 인물들도 가르쳐 줘야 되고, 흔히 하는 농담으로 삭개오가 누구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일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농담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성경 전반적인 인물들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줘도 말씀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12년 동안의 주일학교가 결국에는 이제 좋은 지식, 그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 지식만 전해주고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이제 아이들 안에서 학가다 본문들이 자연스럽게 읊조려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학가다, 이제 예배 참석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전체 학가다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반별로 흩어져서 그 소그룹 안에서 이제 학가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반별 학가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가다는 모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에 설교 본문이 6절이면 6절을 가지고 학가다 하기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요절이 되는 말씀 한 절을 딱 중심으로 잡고 그 요절 중심으로 그 시간 안에 학가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오늘은 잠언 1장 1절을 우리가 요절이니까 이걸 학가다에 해야 돼, 100번 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가다를 활동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매 주일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창의적 학가다에서 좀 설명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가다 카운트, 혹시 이제 콜벨 누르는 게임 같은 거, 그리고 학가다 배틀, 학가다 스케치,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학가다 카운트를 처음 시켜봤는데 처음 시키고 나서 저희 스태프들 이제 똑같이 했던 얘기가, 와, 1분 안에 3분 안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50번 이상 읊조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저희들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강제적으로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만약에 100번 읊조리면 내가 뭐를 줄게, 선생님들이 이거
만약에 할당량을 해오면 우리가 이걸 해줄게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별로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중심이나 활동 중심, 액티비티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들 아이들이 말씀을 잘 읊조릴 수 있게 스태프들이 좀 수고가 많지만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면 아이들은 비록 짧은 시간 뭐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읊조릴 수 있다는 것, 200번 읊조리고 그냥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기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모임도 하고 소그룹 중심으로 반별로 학가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반별 학가다는 학가다 후에 나눔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읊조린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피드백 받기도 하고 선생님과 이제 나눔을 하면서 자신들의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학가다를 하고 담임 교사와 그리고 같은 조원들과 이제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씀이 어리지만 정리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학년들의 경우는 나눔이 힘들기 때문에 읊조리고 많이 읊조리고 또 그 주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입에 익도록 반복되어지는 것. 어릴 때부터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계속해서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이제 반복해 주는 것이 효과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매일매일 학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만 정도만 돼도 이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들이 뚜렷해서 이제 숙제나 이런 것들을 잘 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통 만약에 저희들이 한 주에 600번 이상 해오면 달란트를 준다라고 했는데 뭐 600번 해오면 1달란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오케스트라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뽑기, 아이들 좋아하는 문구사 앞에서 뽑기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약에 저 600번을 해오면 뽑기를 하는데 자기가 몇 달란트를 걸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달란트를 넣어놓고 자기들이 이제 와서 만약에 600번 이상 하면 어워드 기획권을 한 장 받고 그리고 1000번 이상 하게 되면 어워드 기획권을 2장 받아서 이제 그 뽑기를 하게 되는데 그 뽑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달란트 바로 이제 그 뭐를 줄 때보다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보를 활용해서 매 주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주보를 만들어주고 그 주보 뒷면에 학가다 본문을 실어주고 그 안에 체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와서 그렇게 집에서도 학가다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저희들 왼쪽 부분이 저희들 주보 예배 소식과 그리고 조별로 아이들 명단이 적혀 있는 것 그리고 그 뒷면에 금주의 학가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학가다 그리고 제일 밑에 체크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인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년별로 유지되어 오던 이제 그 학년제를 이제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를 5개로 편성해서 그 안에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 못 나오는 친구들 이렇게 좀 시드 배정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서 5개 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별로 학년이 다르지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 교재를 저희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학가다 말씀으로만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학년별로 운영할 때 뭐 장단점도 있고 조별로 운영할 때 장단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학년들하고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또 큰 언니들이 저 밑에 학년들을 좀 이제 챙겨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조를 섞었는데 한 6, 7개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 선생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조별로 운영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제 초등부는 이렇게 학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몇 번 와보신 이제 분들께서는 사무엘 학교를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사무엘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이제 꿈꾸사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에게 예배 예전에 수요 예배와 저녁 예배가 있을 때 어른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은 따로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따로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을 예배 훈련과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켰던 그런 학교입니다. 잠깐만 짧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원래 사무엘 학교 소개를 안 하려다가 갑자기 이제 EHCS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사무엘 학교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옛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영상을 찾느라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이제 하시겠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예배를 2년간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 많게는 3시간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록 인식은 하지 못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적인 일이고 기도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매치되어지고 버무려져야 아이들 안에서 영성을 끌어낼 수 있고 훈련을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은 학가다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그렇다고 말씀만 계속 키워놓는 게 아니라 이제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조를 맞추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도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엘 학교가 이제 EHCS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사무엘 학교의 훈련이 조금 간소화되긴 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동부에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장이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진짜 훈련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이 되지 않았으면 지속되기 힘들었을 테지만 이 아이들이 학가다를 하면서 말씀으로 자라고 있었고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면서 자기 안에서 어떤 내면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좋은 단어, 좋은 어휘로 그것들을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느꼈던 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있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라가는 모습들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훈련들을 버겁지 않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하나님께서 사무엘 학교를 허락하셔서 이 사무엘 학교에서 아이들을 영적인 훈련들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인 EHCS 초등기독사관학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3월에 저희들이 개교를 해서 지금 총 1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원래 이제 소집 대상이었던 1학년짜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도 초등학교 입학을 포기하고 유예를 시켜놓고 이 학교에 입학해서 지금 10명의 학생이 이 학교 지금 3층에서 교실 한 칸을 가지고 그곳에서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들은 교회가 학가다가 기반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HCS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에 놓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EHCS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학가다를 기본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이제 9시까지 8시 50분까지 등교를 하고 학교 이제 하루 일과 준비를 하고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 20분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아이들에게 학가다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가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가다 1과 학가다 2가 있는데, 학가다 1은 아이들이 읊조리고 이해하는 중심의 학가다를 이제 시켰습니다. 지금 2달 동안 3, 4월 동안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학가다를 시작해서 지금 대략 한 20장 정도까지 3, 4월 2달 동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방법은 본문을 정해주고, 만약에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학가다 하면 이제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가다는 암속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이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읊조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시간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횟수를 정해줘서 그날 본문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읊조리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서 여러 번 본문을 읊조리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핵심 구절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핵심 구절을 뽑아내서 그 핵심 구절을 이제 또 암송하게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18절을 하면 그날의 본문이 그날 중에서 요절이 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한 구절을 뽑고, 아니면은 2절이 이제 암송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2절을 뽑아서 아이들이 이제 읊조리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그 핵심 요절을 암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가다하고 학가다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핵심 구절, 신명기 6장 6절 7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가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을 쓰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또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가다 노트를 썼던 건데요. 이제 핵심 구절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가졌던 고민들, 그 고민들을 질문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단어장에서 자신들이 모르는 단어를 체크해서 어떨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숙제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적용하거나 깨달은 것들을 적게 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저희 학생들이 노트를 적었던 노트입니다. 처음 시도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좀 버거워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매일매일 해야 돼서, 이제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교역자 자제분들이어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해가지고 도망갈 길이 없어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창세기 20장까지 2달 동안 잘 따라와줘서 이제 읊조리는 학가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해 보려는 학가다, 암송을 벗어나서 그 학가다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가다가 학가다 1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학가다 2 이제 잠언에도 이제 중점을 둬야 돼서 저희들 잠언 학가다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하셨던 것처럼 짝학가다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잠언 학가다는 개인 진도를 빼는 게 목적이어서 일주일에 2번 개인 진도를 빼는 학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목표 하기는 이제 6년 여기에 있어서 졸업할 때쯤이면
만약에 오늘이 5월 16일이다. 그러면 이제 16장 잠언 16장을 그냥 스스로 머릿속에서 읊조리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자기 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 단계까지 가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완벽하게 좀 암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6년 동안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학가다 2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암송하는 훈련이나 암기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병행되어지면서 학습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제 영성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면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학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꿈꾸사 이제 아동부 부서에서 학가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